12월 3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인가? 바로 희망과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는 바로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서부터 7절 영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말씀, 이 구절들은 노년기의 상황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뺨, 그리고 눈이 쇠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또 근력, 근손실, 그리고 기억력과 모든 것들이, 그런 직관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또 치아, 또 머리, 또 여러 가지 나이가 들매 따라 우리의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러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노년기를 말씀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년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육체적인 것만에 대한 표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에 대한 의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이는 젊지만 생각하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없고 또 마지막, 그리고 아무 낙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노년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자의 말, 헛되고 헛되니, 이런 푸념과 넋두리가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마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처럼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살아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상황. 그리고 또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치를 두었던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내가 일의 업적이든 내가 어떤 열정과 막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것들이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사건과 또 뭐 갈등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노력한 만큼 되지 않고 또 뭐 자녀 문제 막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정을 쏟았던 것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깊은 절망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왜 살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없다, 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노년기와 같은 그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막 끊임없이 패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막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많은 어떤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막 내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막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막 달려가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열정을 추구하는 그 일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청년처럼 막 달려가고 바삐 사시고 열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 그 기억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뭐 지난 그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창세기 1장, 2장 그 말씀들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고대에서는 왕의 그런 모습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해요. 고대 왕들을 신의 형상을 가진 자, 신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가진 자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이 피조물들 중에 인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 왕의 권한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씨 맺는 열매를 허락하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 없이 세상을 모두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존귀한 자. 그걸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신의 형상을 가진 자이다.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왕들처럼 왕을 대신하는 왕의 제2의 그 권한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 그러한 권세가 허락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 실패할 때 무너지고 하더라도 우린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과 내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의 두 번째의 의미는 바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인식한다면,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 외의 것들에 열정을 두고 나아가다면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나중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오는 그 실패와 일들로 인하여 시험과 낭만과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과 막 이런 노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데,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적의 방향성과 의미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그러한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인생길 속에서 실패마저도 승리로 만드시는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분, 인간의 살기와 살의와 이 죽이려는 그것과 폐륜과 어마어마한 인간의 죄악을 역으로 이용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시키는, 누구를 두고 말씀드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 이 야곱의 가정의 그 갈등과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 이 어머니가 둘이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서의 자녀들이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와 그로로 인해서 이 존속살인, 막 이런 끔찍한 그런 형제들이 맨 처음에는 요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엔 노예로, 그건 똑같은 짓이죠. 어쨌든 생명을 취하진 않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인신매매 범에게 넘겨버리는 아주 끔찍한, 이게 장기가 적출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요셉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근방에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런 형제들의 나쁜 인간의 죄악으로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를 180도 반전시켜서 요셉은 또 자기가 살아갈 때 그 삶의 방향성,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방향성과 의미를 놓지 않았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걸 향하여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또 생을 포기하고자 할 수도 있는 그 노예의 신분과 또 강간 미수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것이 그를 살게 했고,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니까 실패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속, 얼마나 억울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도소 끌려가가지고 아니 노예 신분 됐는데 또 억울하게 또 교도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게 주신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또 내게 주신 사명과 나의 삶의 방향성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라, 여기서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의 기억하라는 단어는 마음에 품다, 상기시키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주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영의 양식들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신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또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분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의 권한을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노년기에 접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에 넘칠 때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비록 영적인 노년기에 빠져서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행정교회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